어제 누굽니까 저기 안호성 목사님이 다니엘 때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로 나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놓고 그것 때문에 좌우지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믿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됐어요. 또 내가 잘 못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기뻐할 수 없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고 있는 기쁨과 그리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생활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번 이 비밀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Thanksgiving Day 감사함으로 나누고 주는 날이에요.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Giving Day. 감사함으로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그런 날인데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교회가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이 신앙에 억압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시절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102명이 신대륙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항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102명이 배를 타고 이 신대륙에 갔는데 그 도착한 땅이 보스턴 남쪽에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해요. 이 배가 도착했을 때 12월 달에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3개월 동안 배 안에서 가지고 온 양식을 아껴서 먹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착륙을 해요. 내려와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오면서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생명을 걸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1년 동안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 땅의 날씨가 어떤지도 모르고 토질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땅의 지형에 전혀 몰라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고 이런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 아니니까 모르는 땅에 완전히 그들은 모험을 하고 떠난 거죠. 오직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무슨 작물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거기 있는 원주민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디언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알려줘요. 그 인디언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
인디언들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영화에 보면 인디언들이 막 공격을 하고 하는 뭐 그런 사나운 호전적인 인디언이 아니고 다행히 여기에 있는 이 인디언은 아주 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사람들은 선대에 있어요. 그 인디언 족속이 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기에 도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가지고 겨우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1620년에 착륙을 해가지고 그해 겨울을 나고 1621년에 농사를 지은 걸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해가지고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때 감사 예배를 첫 감사를 드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과연 먹을 만한 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굶고 풍토병에 걸리고 헐벗고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몇 달 전에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마 거기 온 가족 중에 가족이 세상을 떠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담겨 있어요. 그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반절 정도가 사망을 했으니까 102명이 와가지고 목숨을 와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그것도 옥수수 배달 그런 거 수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 장식이 풍성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냐면 하나님 이래 올해는 이렇게 농사를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풍년이 들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도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된 것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옥상에 저는 호박나무 2그루밖에 안 심었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 옥상에서 재배한 호박입니다. 어디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몇 개가 요즘 10개를 지금 따라하는데 전 놀랬습니다. 호박이 이렇게 나중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가느다란 줄기에서 이렇게 많은 호박들이 달려가지고 열렸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렇게 날씨 좋게 해서 호박이 열려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죠. 그런데 이 인디언들 그 사이에서 그 재배법을 겨우 익혀가지고 옥수수를 지었으니까 옥수수가 얼마나 달렸겠어요? 이 겨우 옥수수 조금 수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들이 그쪽으로 배를 타고 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국 국교의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자유와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얻은 그 감격을 그들은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면 슬퍼요. 그렇죠? 제가 7살이 참 한 6살 때쯤 됐을 것 같아요. 6살 때쯤 저희 맨 큰 고모 아들이 제가 놀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저는 좋다고 따라갔어요. 부모 집에. 이따가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 그래서 6살 때는 따라갔는데 저녁에 해가 져도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저는 마루에 앉아서 들어가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데리러 오기를. 데리러 아무도 오지 않고 해는 뒤언니 넘어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울음이 터졌어요. 그리고 막 마루에 앉아서 막 울고 데려다 달라고 막 울고 불고 그랬는데 이제 저를 달래기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뭐 먹을 걸 막 그냥 과자도 가져오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걸 다 가지고 와요. 근데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나한테는 아무 이 기쁨이 없어요. 왜? 나는 오직 지금 우리 엄마가 와야 되는 거야. 엄마가 난 데리러 와야 되는 거야.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선물을 줘도 다 필요 없어. 엄마가 와야 돼.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별명이 울보인데, 원래 울보였어요. 많이 울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울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어버도 울고, 100일 때까지 너무 울어가지고, 제 별명이 울보라고 해서 나는 왜 울보일까? 어릴 적에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울었나? 엄마가 떨어지면 우는 거죠. 근데 엄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엄마가 맛있는 걸 안 줘도 엄마 옆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오케이. 안 그랬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풍성한 선물을 주고 좋은 걸 주어도 엄마가 없으면 필요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장된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장된 축복이 아니시오. 모르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이 거기에서 앞으로 정착을 하여서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써놓은 교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못 끼면 이건 계속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다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피값으로 사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줘 모든 죄값 지불해 버리시고 우리를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난 보장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땅에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한다면, 자, 그때 어떻게 모든 유업을,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돼요. 우리는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있을 걸 예비하러 가셨고, 그리고 다 예비하러 오신다고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죠. 우리 인생의 결국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와 기쁨과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잘 풀리지 않는 당신이 항상 웃고 살아요?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면, 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안다면, 그렇죠. 옛날에 가장 좋아했던 텔레비 드라마가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요? 암행어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생각나시군요. 암행어사? 암행어사는 여기 마패를 차고 다니는데 옷은 다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거지처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옷을 막 누더기 입고 다니고, 그러면 동네 애들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놀려먹어요. 거지야 하면서 막 하면서 거지한테 돌도 던지고 놀려먹어요. 그럼 이 암행어사가 애들이 막 놀려먹으면 비참해하고 슬퍼합니까? 자기는 암행어사기 때문에, 여기 마패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 좀 마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려먹든지 내가 누더기를 입었든지 그 사람들은, 암행어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당해 그냥 다니면서 어디든 활보하고 다니고. 왜? 자기 신분이 암행어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당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일상의 형통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하는 거 하나님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때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에서 힘든 일 만나기도 하고, 건강도 하나님께 때로는 건강도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전부 다가 아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해서 정금처럼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곧 구속, 곧 죄 사함 받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참된 자유인이 된 것을,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떠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어제 우리 권사님께서 동창회를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76세시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도 나중에 그 나이가 될 텐데 나도 그때 동창회 한번 가볼까? 지금 바빠서 못 가는데.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권사님 말끝마다 애들이 이렇게 좀 많이 안 나와서 애들이래요. 애들은 애들이라고 그래서 그래. 근데 70이 넘으셔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그때로 돌아가시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보니까 나는 가끔, 전 동창회는 안 나가지만 가끔 동창들 모임 사진을 제가 볼 때 있어요. 동창회 나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 맨날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요. 제가 나가면 뭐 별로 교육이 없어서 안 나가는데, 친구들 얼굴을 보면은 왜 이렇게 늙었지 다? 왜 이렇게 늙었지? 나는 안 늙은 것 같은데 왜 늙었지? 막 그러면서 슬퍼지려고 해요. 어쨌든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늙어가니까. 그럼 늙어가면, 점점 늙어가면 나중에 우리는 여러분 그 시절 다 있었어요. 우리 여기 7살, 제일 어린 우리 7살 승준이가 부럽다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 시절 지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시절 다 지났어요. 이 정말 예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10대. 이 시절 그러면 안 지났습니까? 다 지나왔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 아이들도 저 시절 지나서 나중에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요즘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막 늙는 순간을 순식간에 10초 안에 다 보여줘요. 애기에서부터 뭐 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 그거 보면은 저는 싫어요. 그거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그거 보기 싫더라고. 뭐 어차피 나이 먹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소망이요? 내가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슬프지도 않아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요.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거, 질병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다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안 될 때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그때 여기 전에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때 두 아들 한꺼번에 잃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장례식장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한 명도 나오기 어려운데 2명이나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순교자를 2명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손영원 목사님 장례식장이 슬픔의 시간이라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 많죠? 주님의 일을 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 예수를 믿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신방 갔다 돌아와 보니 집이 불이라고 다 타버렸어요. 그 집만 탄 게 아니라 집에 잠자고 있는 자기 아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원망이 나와야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 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할 수 있겠죠. 그때 이 목사님이 불에 탄 아이를 끌어안고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왜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보통 그런 이유와 뜻이 있거든요. 그것이 불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주일 때 내가 잘된 것만 감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뭔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지 마세요. 물론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그런 건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감사한 일은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시간이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오늘 여러분 감사절에 그 기본적인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놀라운 것, 엄청난 감사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이 그런 감사절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 당연히 감사해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열매들 감사하죠.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없잖아. 이것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가정에 잘 될 때만 서로 막 기분이 좋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감사하다. 그죠?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옛날에 수음이양 가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5월 가를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강사님이 5월 가면 다 좋은 건지, 가 좋은 게 아니라 수가 좋잖아요. 수, 우, 미, 양, 가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양을 하나 맞았대. 양. 그것도 미술에서 양을 맞았대. 아버지가 너는 대단하다. 이야, 어떻게 요즘에 한 양이 하나 있다는 게 대단하다. 넌 대단하다. 칭찬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넌 누구를 닮았냐? 네 애비를 닮았냐?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감사하다. 그러면 숨 쉬고 있는 것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네 집은 누구 어떠네, 누구네 엄마는 아들은 어떻고, 엄친아를 자꾸 따지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를 창조해서 특별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이 추수감사절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이 청교도들이 그 절망적인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